다니엘서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함께 겸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로 되어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모두 이루어지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들은 대환란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일만이 남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란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네 청년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귀족 중에 한 귀족이었고 또 왕족 중에 왕족이었던, 그런데 이 귀족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아서 왕궁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귀족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귀족이라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건 모두 끝났죠. 이 나라가 망하면요, 양반도 쌍민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듯이 귀족도 또 왕족도 천민도 아무 종도 다 똑같이 취급을 해버린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역경을 바로 형통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네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청년 중에서 특별히 특출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다니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장 8절에서 21절은 역사에 대한 다니엘 생애, 또 이 바벨론 그 나라,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역사를 가르쳐 주는 그 모든 역사의 이 전체적인 면을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가는 내용이 2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지금도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그때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그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 알고 바벨론 사람들도 그 고문서, 그 역사서에 다 다니엘 이름이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궁학교에 입학한 건 정말 이 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한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주는, 왕이 지명하는 음식이에요. 왕이 지명하는 음료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자기를 지킬 수 없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하고, 그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 다른 왕궁학교 학생들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얼굴에 모든 피부가 탱탱하면서 그 모든 면에서 더 낫더라. 그래서 3년 동안 너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시하기를, 다니엘은 그 4명의 청년들은
왕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음식을 주지 말고 그들이 명령하는 채식으로 줘라 해서 그래 살게 되죠. 이렇게 왕이 정한 기한이 차서 왕 앞에 갑니다. 갔을 때 테스트를 해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면담식으로 했는데 어떤 자들보다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 지혜스럽고 대단한데 10배나 더 이상 나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17절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주셨다. 이 네 청년에게 동일한 공통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17절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근데 이 네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중에 다니엘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더라 알더라.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그 내용들을 다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봤을 때 그 특이한 점은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한다면 잘 모르겠더라. 야, 잘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잘하면 맨 나중에 한 사람한테 이익이죠. 먼저 한 사람은 잊혀져 갑니다. 시험을 볼 때도. 근데 완전히 특출하게 잘하면 그 완전히 아무리 일찍 했든 나중에 할 것 없이 관계없이 그 누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듯이 여기 10배 이상 표시가 나니까 잊을 수가 없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일이 언제까지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다 이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원년까지 있으니라. 초기까지 있으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되면 너희가 이리로 돌아오리라 귀국한다 이거죠. 이때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 만국의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원한 자들은 다 가라. 그리고 물자를 도와주라. 모든 것을 그 후원해 주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한 것이 뭐냐면 나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느닷없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기에 고레스는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특출하고 이 정치에 관련해서도 그를 제외하고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왕이 꿈을 꿀 때 궁금하지 않겠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 진퇴양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 속에서 박수와 술객들을 부르고 또 책사를 불러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면서 해답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해답을 가지고 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마다 누가 드러나느냐? 바로 다니엘이 드러나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장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대단합니다. 우리 볼 때는 볼망정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장 46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대축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 향품을 줬다. 상을 줬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2장에서부터 또 내일 아침부터 계속 다니엘서 끝까지 나오게 되지만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 잡혀간 인생길이 훤히 보이잖아요. 캄캄한 터널 속에서 끝이 없는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죽지 아니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최고 잘된 일이 평범하게 포로라고 하는 그 딱지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비운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삶, 평생 그런 삶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뒤엎어서 축복의 삶이 되었고 축복의 삶의 최고의 꽃이 형통의 삶이 되는데 일시적인 나팔꽃 같은 것이 아니라 4대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입니다. 제국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이게 벨사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313년까지 뿐이 가지 못했습니다. 망했어요. 이때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모든 문제 해결해서 계속 형통의 길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메데파사가 메데가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형통된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6장 28절 볼까요? 6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니냐? 아까 왕이 절을 할 때까 절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그 앞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우리 거기 앞에다 붙여야만 됩니다. 그래 주인이 4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형통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으시면 역전되어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자기의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삶이 부러워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알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에서 비추면서 여기에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장 8절부터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거기에 그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있고 다 그럴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다니엘만 그러면 독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밀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셔서 행복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시간에 구체적인 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뜻을 정하여 1장 8절 나오죠. 뜻을 정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결단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되었다 이거죠. 믿음의 결단.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없다고 하면 그는 장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이. 근데 믿음의 결단이 무슨 결단이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결단, 또 내 사업을 위해서 결단. 정말 우리는 참 아름답죠.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힘들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기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나오죠. 왜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쉽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쉽냐? 바로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 영향이 자녀에게 가는 거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쁠 때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모든 생각이 아름다워져서 사업하는 데도 잘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짜증나면 여러분 그게 마음에 깊이 올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무슨 자신이냐?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결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1장 8절에서는 자기를 지켜 이렇게 나오죠. 1장 8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왕이 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뭐냐?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1쪽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고 막 퍼붓고 싶고 성질나면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자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야 절제가 된다 이거예요.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나오죠. 자기 자신, 그래서 무릇 지키려 하시 내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난다 하면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환난 시대는 사람들은요 고아들 또 혼자 사신 분들 참 안 됐다 해서 많이 도와줄 것 같지만은 그와 생각이지만은 얕보며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또 나오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뭐가 경건이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세속에 물드는 것은 신앙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지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오늘 그 신약 시대에서는 이 다니엘의 구약 시대 이때 자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했어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뜻을 정했다. 열흘 동안 뜻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저분들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바로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제목은 인생을 축복, 형통을 바꾸는 사람들. 내가 열흘 동안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열흘 동안은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어려움을 감당해서라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고 형통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 것이냐.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 형통이 보고 싫고 나는 그냥 이대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가 되듯이 계속 가만 놔두지 않죠. 세상은 결국 어려움 속에서 한번 힘을 잃어버리면요, 착하디 착한 사람은요 더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듯이, 그래서 참 착하게 사람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둘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믿음의 결단을 세우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어떤 낼 일을 알지 못한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 인생을 역경 속에서도 형통으로 축복으로 바꿨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결단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우리가 때로는 간헐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각오하면서라도 믿음의 결단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신앙을 지킬 때, 경건의 능력으로 자기 신앙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